우두머리들, 지도자들 대가를 바라고 재판을 했죠.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지요. 무슨 세미나 무슨 부흥에 대가를 바라잖아요. 이름 좀 있다고 하는 주의 종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돈 받고 안 가르쳐요? 세미나 강사 가면 돈 받고 가르치잖아요.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고, 또 목회자들,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한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위에서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말세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의 종도 교회도 분별하여 믿음을 바로 가는데 힘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 말씀 보았듯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한다 그랬고요. 또한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친다고 그랬고요. 또 목회자들,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치는 행위를 하면서도, 즉 타락한 자들이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인 양,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떤 재앙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누구예요? 악한 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 악한 자들이 말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멸망하게 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라,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준 거죠. 개역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쾌술, 이 쾌술이 뭐요? 쾌술이 속이고 기만하는 것 등등이죠. 그런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계시록을 보면은 우상숭배를, 이 우상 문제를 제1의 죄악으로 꼽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 문화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한다 그래요. 그것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그 계시록 13장 14, 15절에 보실까요?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로봇 시대죠? 응? 여러분, 지금 최첨단을 동원하여 만든 짐승의 형상에게 사람과 똑같은 형상, 로봇,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로봇이 말도 하게 하는 것. 호텔이고 보세요. 김포공항도 가보시면 로봇이 따라다니면서 말을 해요. 사람을 안내해요. 여기고 저기고 안내를 합니다. 그와 같이 커다란 이 형상, 짐승의 형상 로봇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짐승의 형상 로봇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다 자들은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말하는 썩불, 말하는 것도 세워놓고 짐승을 세워놓고 그 짐승이 말을 하니까는 쩔쩔쩔 매겠죠. 짐승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겠죠. 이어서 16절 18절을 보면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가 등장해서 여러분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한 걸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극한 표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차 우리는 여기서 제3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제사를 지내게 된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고등 종교를 가진 민족에게는 제사가 없었어요. 대체로 하등 종교, 열등 종교, 미개한 민족들이 제사를 지냈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자 이전에 제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런데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냈음을 봅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제사 제도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제사 풍습이 들어왔는데 일반인들이 자기 부모가 위대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받아들인 건데 그거예요. 그것이 송나라 시대의 유교학자 주희에 의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후에 철학으로 이게 발전되게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찾아보시면 신라, 고구려 시대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몰라요, 우리 민족이. 이 제사 제도가 고려 말과 이조 시대에 유교가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제사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제사의 지금 문화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가 민족적 형태로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낙후된 원인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 민족들 치고 제사 지내는 민족들 치고 풍요롭게 사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 귀신을 잘 모셔서 액땜을 그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민족들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 열방의 지배를 받았고 항상 가난했고 항상 야만족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년 동안 방에 죽은 자의 그 시신을 안치합니다. 1년 동안 시신을 놔둬요. 안치하고 있다가 다 썩은 다음에 장례를 지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그 나라 풍습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요. 행위가 아닌가요? 귀신이 인간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겠는가?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아멘. 조상 귀신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상 섬기는 문제는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하는 건데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돼요. 하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멘. 신명기 5장 16절을 찾아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을 명하셨어요. 부모 섬기는 걸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누리리라.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잘하고 사후에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존경이나 의식이 행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후에 행해지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해외 선교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신다라는 거죠. 제사는 곧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죽은 자에게 우리가 예배를 본다는 것은 곧 귀신에게 예배를 보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귀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제사장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묘에 찾아가서 절을 하고 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정말 상 앞에 절을 했어도 제상 앞에 절을 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말뿐이지 이미 그 영혼은 귀신에게 굴복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제사상 앞에서 묘에 찾아가서 죽은 자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본인은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사람이라면 절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의 정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본다 하지만 추도 예배 이 단어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길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도 예배가 아닌 가정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죽은 가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남은 가족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죽은 자가 불신자였다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믿음 있는 분이었다면 남은 가족들도 더욱 믿음 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상들이 자기 후손들이 저주를 받으며 살기 원했겠는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 죽어서도 저주를 받으며 살기 원하겠는가? 우리가 조상들 앞에 부모님들 앞에 제사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는가? 귀신 앞에 제사를 지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만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이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에 젖어 사는 미개한 정신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이 땅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귀신의 문화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귀신 문화를 이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도사리고 있는 제사 문제, 바로 이 귀신 앞에 절하는 문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추호도 저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바울은 또 말하기를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며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의 잔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받아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이것은 곧 피의 잔입니다. 주의 상은 성만찬상에서 주님의 몸된 떡을 대하는 것이고요. 귀신의 잔, 귀신의 상, 이것들은 귀신에게 속한 것이며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 사용할 때 두나미스, 이 같은 강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두나미스 같은 강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어떤 세력도 우리들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귀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앞에서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세력 앞에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서 귀신의 세력은 맥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귀신의 세력은 반드시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거죠.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쫓아내야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워서 쫓아내야 하고, 귀신이 나갈 동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조금 싸우다가 중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단 마귀 귀신 문화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단과 귀신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들에게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사탄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접근해서 미혹했던 사단입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진실로 필요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 세상 문화는 한마디로 귀신 문화란 매체를 가지고 귀신이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닥쳐오는 제사 문제로 개인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눈을 들어 세상 문화를 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안 싸우면 싸울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싸우면 온통 세상은 귀신들이 다 점령하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미디안 군대와 싸울 용사를 뽑을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돌려보냈어요. 귀신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가 없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약 356번 이상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6번, 356회나 그렇게 두려워 말라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을 이 땅에서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약속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버려야 합니다. 흑암의 더러운 세력들이 우리와 관계되고 있는 한 우리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집단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편하게 놓아두질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올가을에 우리는 이 더러운 세력들, 이 귀신 문화를 다 쓸어버리는 여러분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의 한 줄을 읽고 마쳐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마라나다.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